생명을 전하는 방송 KCTV 월드비트 방송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글씨가 악필이어서 악평하지 말자. 악평하지 말자. 참 지금 시대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지요. 지금 허리케인 그쪽으로 또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 피해도 입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기중한 생명도 잃고요. 국가적인 재난을 맞고 있는 참으로 암담한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보니까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자꾸 시대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려서 자꾸 어떤 사건 사고 속으로 우리를 지금 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카톡방에서도 갈라지고 있고요. 오늘 저거 이제 세계 선교연대 방에 이제 한 350명이 있는데 거기도 아침부터 난리가 났어요. 동성애 올리지 마라. 또 한쪽에서는 동성애도 올려야 된다. 뭐 나라가 없으면 선교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시끌벅적. 하여튼 그래요. 그게 현실인데,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버려요?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배가 산으로 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대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본질이 시대가 변하면 자꾸 흔들려 버리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본질이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역사를 누가 주관하셔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듯이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지금 현 시대, 지금의 작금의 시대도 뭐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식민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았어요. 땅의 사람은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떠한 시대적 배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러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사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건 속에 있다 보면은 뭐가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만큼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파묻히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민수기에 어찌 보면 그 출애굽기부터 봐야 되는데,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 인생 여정이에요. 포로 생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가는 가정 속이 평탄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동을 하는데, 출애굽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다. 약속. 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 이끌어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모세,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뭐를 하느냐? 사람이 가다 보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부딪혀서 참 원망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자주. 저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울 것도 없죠. 이제 집에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혼자 있잖아요. 가정교회를 이제 아닌 생각도 안 했던 이제 가정교회를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제 성도라고 가정교회를 하니까 한 명의 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도가 또 무릎 연골 수술한다고 또 병원에 입원해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해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하느냐, 참 이게 지금 2주째 됐는데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 그래서 주일날 뭐 하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야. 주일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공허해요. 하나님, 왜 사모를 먼저 데려가시고 왜 홀로 남겨두시고, 그나마 하나 있는 성도까지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저보다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많이 이유로 주체할 수 없이 공허해진단 말이죠. 또 그런 거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집, 땅, 돈 하나님 일한다고 다 누겨버리고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새빵살이를 하는데, 새빵살이를 하는데 새가 좀 밀려 있어요. 그게 한 200만 원이 밀려 있단 말이죠. 근데 해필이면 오늘 여기 오는데 딱 주인한테 들켰어. 주인이 딱 그 대문 앞에서 딱 마주쳤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10월 달에는 다 해결되십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달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하나 남은 그 산을 팔려고 하는데 그게 매매가 잘 안 되네요. 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주인은 자꾸 10월달 그 뭔 얘기예요? 10월달 되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월세를 안 주면은 이제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 뉘앙스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내 인생의 하나님, 아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또 남은 인생도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겁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띄워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요. 환경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환경이 지금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하셨거든.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버리면 되는데, 믿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어. 뭐 때문에 못 믿어?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서, 눈으로 보니까 지금 말하잖아요.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라고? 메뚜기라고. 미리 뭐를 하느냐? 미리 걱정을 해. 미리 걱정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뭐가 없어져 버려요? 약속의 말씀이 없어져요. 약속의 말씀이 없어. 그거 안 찍어도 되는데 그 카메라 앞에 나 제 방송 설교 안 했는데도 카메라 앞에 나가. 자,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이 다 넘어져. 그런데 12명의 수령들, 정탐꾼의 우두머리가 12명의 족장들이었잖아요. 저들이 가서 보고 한 것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또 그들은 무장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게 군인이 아니요, 그냥 뭐하는 사람들이냐, 양치고 목축을 했던 농부들이었단 말이에요. 목동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칼로 무장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무기는 뭐냐면 몽댕이. 또 그 농업에 쓰는 뭐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 얘기하는 새스랑 꽃갱이, 이런 것이 무기야. 그런데 저들은 잘 정돈이 돼서 전부 다 칼을 들고 있어. 칼을 들고 있어.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성은 또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있고, 또 보니까 사람들은 키도 커. 내가 지적은 사람이 구하실 때 한 1m 90 이렇게 장대에 있더라고 하니까
뭐 한 1m 90 되면은 괜히 보면 겁이 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환경 속에서 뭐를 해?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자각을 합니다. 뭐라고? 메뚜기라고.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자꾸 어떤 환경에 부딪히다 보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누가복음 9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씀들이더라고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목사님이시죠? 강도사님.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강도사님한테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내게 구하라. 거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도사님 앞에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은 거지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지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만약 안 구하면 불순종이라고 했잖아요.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지금 구하라고 약속을 했거든. 그러면은 적각 뿌리 오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너희를 가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 땅을 한번 가서 봐. 정탐을 한번 해봐. 내가 말하는 곳이 과연 적각 뿌리 오르는 곳인지 하고 보냈더니 저들이 뭐라고 해? 눈으로 보니까 정말 적각 뿌리는 땅이야. 포도알이 하나씩 이딴만씩 해가지고, 응? 중동 가면은 이 포도가 이만씩이에요. 근데 얼마나 단 줄 몰라. 근데 가지 막 주렁주렁 열려있어. 근데 사람이 하나 이 가지를 하나 딱 꺾어가지고 못 들어.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았을 때는 야 정말 적각 뿌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런데 이쪽을 또 보니까는 뭐요? 거기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뭐를 해?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눈으로 보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커. 저 교회는 나보다가 우리 교회보다 커. 저 목사님도 훌륭해. 그런데 거기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여기 베델교회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동일한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걸로 범죄를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어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가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너는 이렇게만 해. 그러면은 기록되어 있는 축복이 다 네 거야. 축복을 달라고 안 달고 할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 그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만 너희가 살아. 그러면은 축복은 다 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편 34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대잖아요. 근데 강도사님, 우리는 그거는 잘 알아요. 경외가 뭐예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네?
경외. 아니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높여야 돼. 아니에요. 아니까 아빠니까. 아니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니까 아빠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가야지. 뭔 얘기냐? 나도 이제 경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좋아하잖아. 네? 악을 좋아한단 말이죠. 자, 우리 강도사님은 안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아멘. 구원 받았어요. 아멘. 아멘. 구원 열매 되라고. 구원 열매로 보고 있나요? 믿어지는 거지. 그게 가짜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구원 받았으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했죠. 열매가 없는 가지는 뭐 한다고? 잘라버린다고. 성경은 전부 다 얘기가 열매 얘기예요. 열매. 너의 삶 속에서 뭐를 알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서 그냥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고 보면 이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삶 속에서 뭐를?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강도사님이 구원받았다면 강도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의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났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났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냥 입술로만 예수 믿고 이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은 사랑이라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사람에 돼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아멘해. 그런데 우리는 아멘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돼요. 아멘. 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추상적이야.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 내 삶 속에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언어도 바꿔줘야죠.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언어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언어를 쓰셨어요? 참 아름다운 언어를 쓰셨잖아. 그러면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언어가 아름다워야죠. 아름다워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 우리는 이 한 입에서 순물과 단물이 같이 나와. 순물과 금방 찬양해놓고 금방 불평해버리고, 금방 기도해놓고 금방 악평해버리고, 이게 우리 입술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한 입에서 어찌하여 쓴물과 단물이 나오느냐. 이게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아니잖아. 성경은 그냥 너희가 아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나는 그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솔깃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 내가 단독 목회를 10여 년 넘게 했는데 교회를 접으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했잖아요. 내가
과연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내 일이었는지. 땅 팔아서 하나님 일한다고, 집 팔아서 하나님 일한다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렸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 그런데 냉정하게 교회 정리하면서 다른 목사님을 넘기고 이제 가정집 지하 반지하로 와가지고 꼼꼼히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고 있고, 입술로만 하나님 일을 했지, 입술로만 주님 전도했고 입술로만 말씀 선포했지, 그게 절대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란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의가. 영광이 나타나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살아계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금방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바깥에 나가서 싸우고 있으면 이게 무슨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강단에 섰을 때는 거룩한 목사인데 나갔다가 하면은 싸우고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나만 믿고 천국 가라고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종들에게는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의 상징을 맡겼잖아.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게 묻는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내 집을, 산 집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니? 뭐라고? 지금 여기에 베델 교회가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주님과 함께하면 지역이 변화되어야 된다. 주님이 가시는 곳,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역이 변화가 됐잖아. 아멘. 주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맡겼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역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도 변하고 안 됐어. 냉정하게. 나도 변하고 안 됐어. 그러나 입술로는 주님을 얘기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했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런저런 일을 했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말씀들을 언제부턴가 말씀이 무서워. 전에는 아이고 우리 주님 빨리 오시기를 막 똑같았어. 저도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뭔 생각이었느냐. 어렵잖아 환경이. 그러니까는 이게 도피가 되는 거야. 도피야.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혹시 어려우니까 도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냉정하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너에게 맡긴 사명은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니? 너에게 맡긴 양은 어떻게 했니?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게 흠이 없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였고 이제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분이 있을까? 갈수록 지금 시대가 변해지고요. 시대가 변해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주의 종들이 책임이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나라가 타락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우상이 난무하고 자기 좋을 때 행하는 거 교회가 그러죠. 교회가 교회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말 우리 베델 이 교회 또한 제자 봉사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정말 제자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아멘. 전번에 우리 고건동 목사님이 그 제자에 대해서 설교도 해주셨듯이 정말 제자라고 하면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부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잘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정말 목적을 두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부귀 영화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 요즘에 제 주위에는 자꾸 아는 분들이 자꾸 이 땅을 떠나요. 근데 저도 이제 아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이 땅에 소망을 참 많이 갖고 교회도 좀 이렇게 좀 교세도 좀 있게 하고 멋도 있게 하고 참 그런 그 나름대로 꿈을 가졌는데 이제 아내가 딱 떠나는 걸 보고는 이 땅은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가지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일부러 보잖아요. 높은 건물들도 많고 많아. 그런데 그거를 볼 때마다 옛날에는 야 좋다, 저 큰 거를 내가 하나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뭔 생각 가져요? 자, 다별탑만 난무한데 저거 뭔 필요 있을까? 뭔 필요 있을까? 그러고 자꾸 올라가서 비워버리고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도 성도들도 좀 많고 말이요, 좀 교세도 있는 이런 거를 했는데 지금은 뭔 생각을 하느냐? 그래, 주님이 내게 한 영혼을 맡겼다면 그 한 영혼과 함께 주님 나라 가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피워버렸다. 자꾸 가요. 얼마 전에도 가고 또 지금 장로님과 지금 선교사님 부부가 암이 걸려가고 두 분이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오늘래로 거기는 부부가 그랬고 그분도 뭐 어떤 목사님에게 100억을 사기당해가지고 100억을 재산을 날리고 그때부터 힘들어서 결국은 이제 췌장암이 왔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하지 마라, 악평하지 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가 바꿔줘야 돼요? 입술이 바꿔줘야 돼요. 아멘. 입술이 바꿔줘야 입술의 열매가 바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안 된다라고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돼. 안 돼. 네.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요? 메뚜기라고 그러잖아. 자, 메뚜기하고 하나님이 일할까요? 메뚜기 같다고 부정한 말을 하는데 일을 하냐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종과 하나님 일하셔요? 환경을 보지 않고 정말 주님만 보면서 나는 합니다 주님. 아멘. 나는 주님이 함께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하고 우리 주님이 아멘. 일하시지. 아멘. 아이고 나는 메뚜기야. 환경을 보고 넘어진 사람하고 주님이 일 안 해요. 그런데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러느냐? 메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1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히려 반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래요. 아멘.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소리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시각적으로 보는 거, 청각적으로 보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 바꿔져 있어요. 아멘. 똑같이 봤어요.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었고 보이는 환경이 전부기 때문에 부정한 말을 하고 2명은 환경이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환경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래요. 밥은 뭐예요? 밥은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밥은 먹어버리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가서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가겠다. 아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졌어요? 얘기했잖아요. 나의 살벌 두고 맹세하니. 자, 하나님은 자,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미워하잖아요. 강도사님 아까 구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강도사님만 찾아봐요. 그 말씀 있는지 없는지. 요한일서 3장 14절. 네. 3장 14절. 우리가 현재는 힘으로 사망에 옮기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알거니와 사람치 아니하는 사망에 옮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에 사랑이 없고 악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래서 뭐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그 미움에서 악에서 사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입술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열매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나누고 전하고 해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근데 마귀는 뭐예요? 반대로 미워하는 거잖아.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갈 때마다 싸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이거는 이 안에 뭐가 있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종기가 220인데 100이 나옵니까? 220이 300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220은 220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냥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온다니까 이게. 아멘.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반대로 마귀가 득실득실거리다. 그러면은 이제 요 안에 있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말끝마다 부정한 말, 말끝마다 안 된다, 말끝마다 정지하고 판단하고 막으래.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큰 소리를 척가해서 주님이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살짝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아멘. 그거는 구원받았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은요, 전혀 상대방에게 전하면 그분도 그 사랑을 받아. 아멘. 그럼 그 사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너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니 믿지 않는 성도들이 뭘 믿겠어? 사랑이 없다라고 그러죠. 정말이에요. 우리가 바꿔줘야 되죠. 언어들도 바꿔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10명은 안 된다 몇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밤새대로 울면서 엉망해요. 사람은요, 꼭 극단한 상황 속에 있으면 죽었으면 죽을 걸, 죽었으면 내가 아내를 보내놓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버지 나 데려가, 아버지 나 데려가. 똑같아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꼭 뭐를 하느냐? 죽었으면 죽을 걸, 죽었으면.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힘드니까 집사람하고 나하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맨날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못하겠어요. 우리 좀 제발 데려갔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런데 이태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대. 그랬는데 하나님이 데려간 게 아니라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쳐갖고 온 몸뚱아리가 뭐예요? 달리는 종합병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절대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고요, 그 뒤부터는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안 했는데 막상 짝꿍이 가버리니까 또 나오네 그 기도가. 그 기도를 또 했단 말이에요. 정신이 안 차려서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이런 어떤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생명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안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증거되면, 그러면 교회는 부흥이 되고요, 가정은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성도들의 사업장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나는 변화가 안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백날 천날 기도한들 하나님이 뭔 응답을 주시겠냐? 하나님은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성경의 제가 주포인트 관점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창세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범죄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성품을 가져요? 마귀의 성품을 갖게 됐단 말이죠. 마귀의 성품을.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성품이 꽉 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이 뭐예요? 교과서란 말이죠. 너희가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행복이 다 너희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돌아오거나 빼하면 이 성경에 있는 저주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근데 지금은 시대가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전해요. 가짜 복음이라고 해요. 가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자,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 말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현실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 아무리 지금 내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현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아멘. 카네기가 사업을 하기 전에요. 카네기가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집을 노신사 집을 갔더니 그 집의 벽에 그림이 적자의 그림이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바다에 쌀랑한 바닷가에 배 한 척만 딱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졌느냐 이런 글귀가 써있어요. 언젠가는 밀물이 몰려올 것이다. 언젠가는 밀물이 몰려올 것이다. 그 썰물 때 다 빠져갖고 지금 쌀랑한 바닷가의 배만 지금 둥그렇게 하나 있잖아.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카네기가 그 그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는 고민하다가 그 노신사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그 그림을 제게 주시면 안 되겠느냐. 안 된다고. 하여튼 어떻게 하고 사정해서 그 그림을 받으라고 하죠. 카네기가 집에다가 다 걸어. 현실이 어려운 거야. 강철한 카네기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데 꼭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뭐라고 다니곤 하느냐. 내 인생에도 밀물은 몰려올 것이다. 아멘. 지금은 없지만은 내 인생에 밀물은 몰려올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제 아는 지인 권사님이 그걸 비슷하게 이렇게 왔어요. 하나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느냐. 겨울이 지나고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봄이 오겠지.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전부 썰렁한 겨울이란 말이죠. 썰렁한 겨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내게도 봄이 온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이 겨울이라면 험악한 겨울이라면 반드시 내 인생에도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근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놈의 새날은 왜 그렇게 빨리 오고, 그놈의 공과금 이런 거 낼 때는 왜 그렇게 빨리 오고. 제발 좀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걱정 안 하도록 좀 주시면 할렐루야 할 텐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을 하는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는데 딱 그날 만나만 주시네. 나 같은 사람이 깨를 내가지고 내일은 오기 싫으니까 오늘 몽땅 가져다가 좀 이틀 3일 좀 저장해놔야지 하고는 몽땅 걷어다가 갖다 놓으면은 냄새가 나서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수고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수고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환경이 넘어지는 사람은 원망, 탓을 해. 부부는 싸움할 때는 누구 탓? 상대방 탓. 꼭 손가락이 교차가 돼. 한 사람도 내 탓이 환자는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아내랑 싸우면 맨날 목소리 큰 사람 얘긴다고 꼭 내가 목소리 키우면 나중에는 하긴 잘못도 없었지. 그런데 꼭 아내가 뭐를 했냐?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 근데 이 바보가 그때 그게 이긴 것이 아니라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보면서 지금 생각할 때 참 천하에 나같이 멍청한 놈이 없어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건데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자존심 싸움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져주는 것이에요. 져주는 거예요.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더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해. 그러니까 이 14장에 가서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었으면 어디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 땅에서 그렇게 노예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제발 하나님 우리 좀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널 때는 할렐루야고 갔으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불만이 물이 없다고 불만, 고기가 없다고 불만, 참외와 수박을 못 먹었다고 불만, 이게 전부 다 먹고 입는 거에 대한 불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 못 시켜줬어요? 이 불평이 아니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하나님 세 안 내줍니까? 왜 써야 될 돈 안 줍니까? 왜 맨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네. 그런데 반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기보다도 뭐를 해?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14장 36절에 가서 저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듣고 그랬잖아요.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니 하나님 죽여버려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 정말 이 말 잘해야 돼. 아멘. 말 잘해야 돼. 아멘. 저기 강명교회죠. 감자탕 교회라고 하면 더 잘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책을 보신 분은 그 조연상 목사님. 조연상 목사님이 감자탕 교회 위에서 교회를 할 때 성도가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 안 됐어요. 열 몇 명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은 이제 말씀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강명교회는 빛과 소금이라 해서 그 친구가 아닙니까? 빛과 한자 소금 영자에서 강명.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해서 세계 비전을 가졌는데 하여튼 크게 세계 비전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비전을 맨날 뭐 하느냐?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성도가 그 교회를 왔다가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너무 뻥쟁이 같아서 등록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연사 목사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그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열 몇 명밖에 안 됐던 그 교회가 정말 그 선포한 대로, 비전을 가지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성도가 한 10,000명이 넘어요. 상계동가 있는데 10,000명이 넘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포를 할 때 우리 교회 그 헌금은 70%를 선교로 한다. 70%를. 근데 그 말씀 선포했던 대로 70%를 선교비로 쓰고 있대요, 지금 교회에서. 그래서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그 조연상 목사님을 작은애 수다. 그러니까 물은 고이면 썩은데 자꾸 물질이 들어오면 자꾸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냈더니 어떻게 돼?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요, 흘러보내면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그러면 또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저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흘러보내자. 자꾸 나누자. 섬기자. 그러면은 이게 말이요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후손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축복의 가문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리가
혼자 부자 돼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 주의 종들의 이제 목적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은 악평해서 그들도 다 죽어버려요. 망해버렸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어떠한 사고와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먼저 안 있는 사람은 절대 부정한 나라. 환경을 뛰어넘어버립니다. 아멘.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란 말이죠. 아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귀한 목사님들 전부 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아멘. 위대한 분들인데 왜 위대하지 못하냐면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넘어져.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 좌절하는 거야. 낙심하는 거야. 이제 근본 송해를 통해서 우리 베델교회도 뭐를 해? 피죠. 아멘. 그냥 여기 저 소돔의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자. 좀 하나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말로만 저렇게 그 그림을 그리자 아니라 그려야 돼. 아멘. 그려야 되고 아멘. 그러고 이제 기도해야 돼. 아멘. 저기 기도 제목 보니까는 뭐 이제 지상으로 옮겨주옵소서. 아멘. 지상으로 옮겨줬으면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 보러 다녀야지. 아멘. 언제까지만 기도만 할 거예요? 찾으라고 그랬잖아. 찾으라. 아멘. 아멘. 주님이 구하라고 그랬잖아. 아멘. 우리는 구하는 곳에서 머물러. 그죠? 다 구하는 곳에서 머물러. 그런데 주님은 기도의 상관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그 다음에 뭐를 해? 구했으면 구했잖아. 주님이 주신다며.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찾아야지. 베델교회 어디 없나 하나님. 베델교회 우리 기도원도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고. 비전이 있었잖아. 큰 그림을 그렸잖아요. 아멘. 그러면 큰 그림에 맞는 건물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뭐 돈 가지고 다니나요? 딱 봐갖고 성령이 감동된 대로 가. 그래도 이것이 네 거다. 너희 교회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 더 이제 갈 때마다 손바닥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뭐예요? 찾았잖아. 아멘. 이제 두들리는 거지. 두드려. 아멘. 뭐라고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 뻥게임 같죠. 아이고 도둑놈이 돈도 없이 어떻게 남의 건물을 그냥 보고. 그런데 우리가 뻥게임이면 주님은 더 뻥게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게 아니죠. 만약 내가 말했다면 나는 뻥게임이에요. 근데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아멘. 명령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명령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저기 저 집안 열어서 주판 튕겨가면서 아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3억 되는데 뭐 융자 받고 해서 뭐 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튕기고 계산하고 튕기고 그러면 주님이 일 안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일 안 하시고 주님의 계산법은 네 거를 싹 비워. 그러면 내가 할게. 아멘. 하나님의 계산법은 후에서 유를 창조하는 계산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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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움직이란 말이야. 아멘. 뭘로? 믿음으로 기도했잖아. 아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움직여야지. 그럼 아멘. 하나님은 얘기해놨다 이거요. 아멘. 그래야지. 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겠지. 우리는 이 방법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 보내서 갖다 주겠지. 내가 40일 금식할 때 그랬다니까. 그때 빚이 뭐 2억 얼마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금식하면은 전도사 때인데 금식하면은 갖다 하나님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금식을 하면서 맨날 창문 밖을 내다봤어. 혹시 주님이 누구 안 보내줬는가? 며칠날까지 37일까지 맨날 창문만 내다봤어. 오기에는 뭘로 와? 결국은 37일째 되는 날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느냐?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래 장도사님. 마태복음 6장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여러분에게 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7절. 뭐라고 써있는 거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아멘. 아, 주님이 돈 준다라고 난 성경을 보래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오셨다니까. 뭐 이렇게 뭐 블랙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37일째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이제 침대 위에서 올라가서 기분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블랙홀 같은 곳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요. 처음 경험했거든요. 쫙 빨려 들어갔는데 화난 거예요. 화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항상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내 목적이 뭐였어요? 돈. 돈이 목적이었는데 주님이 딱 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그 돈 걱정은 그냥 눈 녹게 다 녹아버려요. 아멘. 싹 녹아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세상이 내 거가 되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나도 뭐라고 했느냐? 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 사랑한다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궁금한 거 물어봤더니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 내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묻어봐야 되는데 그냥 동기들이 앞날이 걱정되는지 동기들을 다 물어봤네. 그랬더니 하나님도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잠잠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잠잠해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돈, 이제 응답 돈 주시려나?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봐라. 그래서 야, 이제 하나님의 돈 주려는가 보다. 응답하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뭐라고 써줬어요? 네가 걱정한 들 키를 얼마나 키웠으면 그 말씀을 딱 받아놓고 대체 이게 뭐예요? 돈 준다고 안 하고 왜 지금 뭐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묵상을 했더니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다치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얼마나 그때 카드가 17개가 터져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도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은행에 있는 사람들 막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금식하는데 무슨 돈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를 했다고? 목사님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돈 준다고 그거를 내가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지. 주기는 뭘 줍니까? 그때 내가 이제 바꿔줬지. 근심할 게 없구나. 걱정할 게 없구나. 다 바뀌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평온. 자꾸 걱정하면요, 자꾸 뭐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불안하니까 자꾸 부정한 말이 나와요. 불안하니까 부정. 그런데 여기에 평안이 오면 뭐예요? 평안이 오면은 입에서 목이 그만하네. 갖고 와서 듣네. 뭐예요? 안에 하나님 주시는 신명 평안 주시면 말도 좋은 말. 아멘.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말이 언어가 부정한 말을 할 때는 저분의 신령이 이 공부하구나. 이거를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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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